신앙생활은 왜 하나? 신앙생활을 왜 해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하는데 천국 가려고 하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교회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어떻게 천국 가냐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머리신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냥 안 듣다가 의식만 행하고 가면 그 어떻게 천국에 가? 그건 목적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학교 졸업 맡고 여기 밑에서 그 중국어 하는 애들도 직장이 다닐 데가 없대요. 졸업하면 끝이에요. 20%도 취직을 못해? 10% 달동말동해요. 저쪽에 예지도 잘하는 그 누구야? 그 양반도 갈 데 없다는 거예요. 졸업만 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에서 막 밤새서 공부해서 대학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대학교 화려하게 대학교 나오면 끝이요? 그게 인생이 전부다요? 그걸 위해서 대학교 다닙니까? 세상 나와서 취직하고 먹고 살려고 대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학생들이요, 그건 생각조차를 안 해. 그냥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아무 생각도 않고 있다가 4학년 졸업 맡을 때쯤 되면 이제 막막한 거죠. 그야말로 막막한 거야. 그야말로 막막한 거야. 마땅치 않다고.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니까? 우리가 살아가기가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다닐 수 있는 부분이,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대학교 들어가는 사람들도,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화려한 것을 볼 필요 없어. 대학교에 화려한 걸 뭘 쳐다봐? 학과던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와야 되지. 나와서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 것이지. 화려한 거 나오면 뭐해? 아이고 참. 아무 의미 없습니다. 화려한 거 나와봤자. 다 실업자예요. 할 곳이 없는 걸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화려한 것만 바라는 거예요. 화려한 거. 대학교 화려한 것만 바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갈수록 더 어려워질 텐데 그렇게 평년작 해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참으로 선택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하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나오는 건 아무 목적이 없어요. 대학교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못 지라는데 뭘. 내년에는 반타작이라 반타작. 10,000명이 필요하면 20,000명이, 10,000명이 필요한데 5,000명뿐이 졸업하는 사람 없어요. 예를 들으면 반타작이라고 다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과목을 갈 것인가. 그 과목도 나오면 의미도 또 없어. 그렇게 됐다니까. 아니, 대학교에서는 10만 명을 모집하는데 졸업하는 사람은 5만 명뿐이 안 돼. 7만 명뿐이 안 되고. 그러니 못 들어가는 사람 없어. 어디를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나와서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챙겨야 되지. 그걸 못 챙기고 뭐 화려한 대학 가서 뭐 학과가 좋고 학교가 좋고 그건 의미가 없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가 가야 될 천국이 보여야 되죠. 그 나라를 향해서 막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 어떻게 나하고 관계가 이루어졌는가를 알고 막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자기 만족만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될 거냐?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초부터 구원 계획이 있으셨어요. 구원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순수하게 인간을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 또 뭐 마귀나 이런 거 세상 만물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 순수하게 인간을 위해서 보내신 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천사도 타락을 똑같이 했고 인간도 타락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양상이 달라요. 천사가 타락한 거하고 인간이 타락한 거하고 양상이 달라. 천사도 한 번 딱 잘못한 것이고 인간도 한 번 딱 잘못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천사는 어디서 타락했냐? 하늘에서 타락을 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인간은 이 우주에서 타락을 했어요. 그것도 다른 마귀에 의해서 그 꾀임에 빠져서 타락한 거죠. 이게 타락의 양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영원전에 마귀가, 천사에 쓰던 마귀가 그게 지혜를 이탈해서 그게 타락한 거야.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오실 그 그릇으로 지으셨는데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타락한 거죠. 이게 인간의 연약한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멀쩡한 사람인데 나쁜 놈 깡패 가서는 만나가고 걔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나도 같이 감옥 가는 거예요. 원래 본질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그냥 흡혈해서 들어간 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 경찰에서도 똑같이 깡패들 잡혀 들어가도요, 그 두목, 그 놈은 오래 살고 나머지는 별거 아니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구원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구원 계획대로 인간은 그대로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프로그램이 참으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열성, 인간에 대한 열심,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보여줘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그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지금도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30년, 40년 됐어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찾는 사람, 엄마들, 아빠들이 있다니까. 지금도 그게 부모의 그 자녀에 대한 그 열심이, 사랑의 열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열심으로 인간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 찾으시는 하나님 열심에 우리는 들어온 자들이고, 우리를 통해서 저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서 앞으로 데려올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이 죽으면 밥을 갖다 놔도 먹을 기력도 없고 먹지도 못해요. 또 배고픔도 못 느껴. 사람이 죽으면 욕을 해도 소용도 없고 밥 먹으러 소리 질러도 대답도 없고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배고픔도 못 느껴 죽은 자는. 마찬가지로 인간은 에덴에서 이미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스스로 못 살아나듯이 인간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봤을 때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직접 오시지 않으면 누구도 인간 중에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 죄인들이고 자기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야, 너 그냥 있으면 너는 죽은 거요. 너는 지옥 가. 이걸 직접 오셔서 보여주시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죽은 자에게 밥을 먹으라 해도 못 먹듯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배고픔도 못 느낀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갈급함도 없으면 영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함도 없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 말 들려주지도 않고 졸음만 오고 딴 생각만 하고 전혀 왔다 갔다만 한다고 생각하면 네 영혼이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냐. 당연히 네 영혼이 살았다면 너 지금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돼. 진리로 자꾸 밥을 먹여야 돼, 말씀을. 그런데 그게 없다면 아직 어린애가 아닌 이상, 어린애 같으면 자꾸 먹여주지요. 모르니까. 배고프라 안 해도 엄마가 때 되면 먹여.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올라오면 그때는 자기가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아기는 죽을 먹이고 젖을 먹이지만 어른이 되면 그때는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찾아 먹어야 된다고. 주면 벅떡벅떡 벗어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열심은요, 구약에서도 보잖아요. 구약에서도 그 율법을 보내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야, 너는 죄인이야. 율법 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너는 죄인임을 알으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죄인은 죄의 싹스 사망이니까 너는 지옥 간다. 이걸 율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알려줬으니까 그걸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하지? 살 방법이 없는가? 어떻게 살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살 방법을 찾으라고 준 법이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선지자들도 계속적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죄인이고 너희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주는 법이 그게 바로 율법이다. 할렐루야. 인간은 이미 죽은 자가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를 다 감당하셨는데 그냥 내가 죄 니들 다 해결해 줄게, 그게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가 요구하는 건 뭐냐? 사망을 요구한단 말이죠. 죄가 사망을 요구하니까 사망을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고 갚아버리고 이제 누구든지 나만 믿으면 너희들이 죽을 거 내가 대신 죽었으니 누구든지 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너희들 영생을 얻는다 라고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님 때는 똑같아. 예수님 때도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 12 제자들도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거기도 보면요. 그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 아들들을 좀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좀 해주세요.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고서 제자들이 야 너만 그러면 좌정 우의정하고 나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요. 자기들끼리 막 시기하고 수건거리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얘기해. 계속적으로 육신의 메시아만을 자꾸 챙기는 거예요. 육신의 메시아. 지금 예수님은 영혼의 메시아로 오신 분인데 계속적으로 육신의 메시아만을 원하고 예수님이 육신의 메시아가 되기를 소망하고 육신의 메시아로 오신 줄로 아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동일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육신의 것만 가지고 몸부림친다니까. 육신이 잘 되는 것만, 모든 거 형통하는 것만, 사업이 잘 되는 것만, 막 이것만 가지고 다 설교도 이것만 하고 다 이렇게만 하지 영혼 얘기는 거짓말 안 한다니까. 실제 지금 예수 믿는 목적은 뭔데? 예수 믿는 천국 가는 거라니까. 누가 천국 가? 육체가 천국 갑니까? 영혼이 천국 가잖아. 그럼 그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고 어떻게 가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육신을 내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더해주신다겠으니 선후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주님은 영혼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이건 그런 얘기예요. 요한이 침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선지자야. 오실 선지자야. 그러면 누구를 기다려야 돼?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죠. 선지자 다음에 메시아가 오니까. 그런데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면은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요? 옥에 갇혀 있는 자기가 지금 마지막 선지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침례 요한이 오리라고 한 거기 10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옆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옆에 예비하리라. 저 침례 요한이 이 사람이요 마지막 내 길을 예비한 이 메시아 올 길을 예비한 그런 선지자요. 이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뭐가 돼요? 메시아가 되지.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럼 예수님은 직접 내가 그래 메시아요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했는군요. 거기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서 그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 예로부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해서 소경이
나면서 소경이 눈을 뜨고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가 있고 문둥이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고칠 수가 있고 도저히 귀머거리가 나면서 귀머거리가 어떻게 귀가 뚫립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을 하신 거거든요. 가서 너 얘기해라. 그리고 그를 보내놓고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는 소리가 저 침례 요한 자가 내 길을 예비한다고 얘기하는 그 말라기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나온 대로 이 사람이 선지자다. 엘리야다. 이가 엘리야를 내가 네 옆에 보낸다고 그랬는데 이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다. 그러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주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군요. 계속 지금 그 얘기. 너희가 광야로 지금 침례받으러 갔는데 너희들이 광야로에 갔는데 왜 나갔냐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냐? 아니면 옷잘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아니면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지금 그 소리예요. 갈대를 보러 갔냐? 생각하는 인간은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해서 이제 철학자를 네가 보려고? 네가 철학자? 야, 철학자가 여기 있어? 시내에 들어가야 했지? 철학자가 왕궁에 있지. 이 얘기예요. 거기는 아니다. 옷 잘 입은다? 야, 옷 잘 입고 부자는 어디가 있냐? 왕궁에 있잖아. 왕궁에 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게 너희들이 정치적인 그런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돼서 이스라엘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 왕궁에 가야지. 거기 그렇게 하려고 있는 사람 많잖아. 네가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차라리 왕궁으로 가야지. 왜 모레 광야에 왜 가? 참으로 오늘날에도 여러분 부자 되려면 교회 왜 나와요? 여기 그러면 11조 내야 되고 헌금 내야 되고 시간 뺏기고 다 하는데 뭐하러 여기 와? 부자 되려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 야무지게 버려야 돼. 오늘 여기 주님이 그 얘기, 너희들 돈 많이 벌고 정치적으로 사용되고 물질적으로 쓰임받고 하려면 야, 침례요한한테 가봤자 거기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오. 왕궁에 가야지. 세상 따라가야지. 이거거든요. 오늘날에도 교회 와서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업하다가 돈 많은 교회에서 다녀봤자 별수 안 나니까 저 큰 교회 가가지고 거기 가서 명함 한 장씩 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 꼬시는 뭐 한다면 모르지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사업이라도 번창하겠다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들이요. 여기 교회 나온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예수를 이벤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광고 이벤트로 생각하고 나 예수 믿는다고 이래서 내 것도 많이 팔아서 나도 교인이요. 이래서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내가 말 못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야. 불쌍해서 그러는 것이야. 불쌍해서. 교회 다니려고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려면 왜 그런 짓을 해요? 어디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어떤 영적으로 얘기하는지를 그걸 보여야 되지. 사람 많은 데 가서 자기 명함 넣고 사업이나 번창해볼까 하고 가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여기 와요? 사업자를 하고 온 것이지. 이렇게 어리석다. 오늘날에도 참으로 어리석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도요,
참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어떤 사상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니까. 이론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이론을 주고 사상을 주고 무슨 종교 무슨 이런 종교 이런 걸 준 게 아니라니까. 종교 교리를 준 게 아니요. 이론을 준 게 아니고 사상을 준 게 아니에요. 실상을 주셨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이론입니까? 예수님이 이론이에요? 귀신 쫓는 게 이론입니까? 병든 자 고침받는 게 이론입니까? 믿음이 이론입니까? 그런데 다 이론을 해버리잖아요. 실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요. 우리는 실상으로 주님이 실제 오셔서 주님이 오신 것이 이론으로 오셨어요? 무슨 교리로 오셨습니까? 주님이? 실상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 실상인 예수 믿는 것은 실상이요. 여기서 절대적으로 다른 생각하면 그 사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이론으로 오셨어? 아니 그분이 사상으로 오셨어? 종교 교리로 오셨어요? 실제 하나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 오셔서 실제 죽었잖아요. 주님이 내 피를 받아 먹으라고, 내 살을 받아 마시라고. 이것이 이론입니까? 주님은 자기를 직접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이론을 주신 분이 아니요, 교리를 주신 분이 아니고 사상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실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사는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도요, 우리 주님은 예언을 통해서,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예언을 통해서 그분이 예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지,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소뚜껑으로 자라잡듯이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실질적으로 실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여자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사람의 뱃속에 있다가 잉태를 해서 세상에 나오시고 우리 인간들하고 똑같이 자라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라나시고 때가 차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들을 회복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고 그 시험 받아서 음부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준 그분이 어떻게 이론이요? 실상으로 오신 분이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이 믿음은 그냥 어디 갔다가 이렇게 대충 가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다 몰라도 똑바로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돼. 누구한테 가서도 예수를 당당하게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그런 복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어디 가서도 간단하게 너 예수 믿어 천국 가. 이걸 알려줘야지. 그럴 정도의 분량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막다른 곳으로 막 사정이 빠른 미끄럼틀에 막 빠져 내려가듯이 한없는 구렁으로 지금 막 쏜살같이 지금 막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너 뭐 이제 40살이나 됐으면 모를까? 너 70이잖아. 가장 많이 먹었잖아. 한 세기가 거짓 돼가잖아. 한 세기가 몇 년이? 100년이잖아. 100년이면 한 세기가 거짓 돼가잖아요. 그럼 세상 많이 알았잖아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이 종교, 이 믿음이 보면
참으로 엄청나게 변화되고 또 변화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운동하러 가면서 저쪽으로 걸어가면서 참으로 시내에 저 서구 쪽에 십자가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어제도 가만히 보니까 두 군데뿐이 안 보여. 멀리 있어도 빨간불이 보이는데 안 보이더라고. 두 군데 세 군데뿐이 안 보여요. 다 내렸다니까 지금. 거기 가면서 그랬어. 십자가가 다 내려진다고. 십자가 다 내려진다고. 우리가 아무리 심각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돼. 영혼이 진짜 백이요. 영혼이 진짜 백이에요. 공부하라고 하고 해도 안 하면 나중에 폭폭해. 저같이 폭폭해서 폭폭한 거예요. 얼마나 폭. 저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았지. 아직도 깨달지 못한 부스 떠는 거 있잖아. 그거 얼마나 폭폭하겠어 나중에. 얼마나 폭폭하겠냐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도 깨달아 들으라고 알려주고 자꾸 할 때 막 들으려고 노력하고 막 사모하고 까들어 가야지. 진짜 어머운 거 가르쳐주고 해도 그게 옳다고 따라가고 그래서 영혼 다 팔아먹는 그런 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참으로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가 참으로 잘 지켜내야 될 그런 때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그게 다? 뭔 얘기 알았죠? 죽으면 바로 죽되는데 뭘? 그건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 육체 무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지 똑같아. 예수 안 나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저기 보고도 그랬어. 전도하고 엄마 아빠 식구들 전도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 같아도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라고. 내가 전도 안 하면 그거 귀신 돼서 나한테 들어와. 내 자녀들한테 들어와. 영적인 내 가정의 영적인 그 영적인 그릇이요. 3대가 돼야 꺼리낌이 별로 없어요. 3대가 안 되면 영적인 꺼리낌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조상들이 죽은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것들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꺼리낌이 있다니까. 계속적으로 내 자손들에게 그것들이 나타난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 3대 되면 적어도 120년 다 끝나가잖아요. 없어요. 3대 되면 다 없어서 푸른 초장이라니까. 내 조상들로 인해서 나한테 겨드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없다니까. 깨끗하다고. 환경이 영적인 가정의 환경이 깨끗하다고. 3대가 되면. 3대가 안 되면 아무래도 영적인 환경이 더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뭐 귀신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또 얘기할지 몰라도 내가 영적으로 봐서는 3대가 돼야 그 가정의 영적 환경이 깨끗하고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그 조상들에 의한 영적인 더러움이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물려간다 하는 걸 알아야 돼. 내 자손 그리고 그 밑에 자손까지 그게 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이 네 집까지도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들도 전도를 해서 그 귀신 안 되게 해야 된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 전대 귀신 안 되게 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오.
죽은 우리 귀신 쫓아봤잖아요. 안 그렇다니까? 우리는 이제는 성령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신앙생활 안 하면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참 너무 십상이에요. 성령으로 해야 돼. 성령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요즘에 기도 제목이 여기 찬양하는 애들, 여기 피아노 치고 드럼 치는 애들, 여기 찬양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가사를, 그 찬양 청소리 얼마나 아름답고 그 가사가 좋은지, 그 내가 내 신앙이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그 찬송을 드린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은혜가 되려면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드럼을 한번 쳐도 그 찬송이 내 것이 돼서 하나님께 내가 참으로 감정으로 드리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뭐요? 다 기도문이요. 그게 기도문이 찬송이고 찬송이 기도문이요. 시편이 뭡니까? 지금 시편이 읽잖아요. 시편이 다 뭐 했었어? 다 찬송했었어. 시편은 다 찬송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찬송하면서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저 가사를 쓰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것이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 찬송입니다. 이럴 마음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침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당신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아들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왜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아들이 커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여기만 와서 이렇게 하고만 가면서 왔다 갔다 말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하라고 했는데 기도도 안 하고, 참으로 내가 몇 번을 거쳐서 간증을 하잖아. 저 오살리 순복음교회 거기 최다시에 거기 가면은 찬양 한 번 드리려고 2시간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없잖아요. 오래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된 기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내가 피아노 칩니다. 오늘 성령으로 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치게 해주세요. 이 소리를 듣고 성도들이 가마 감동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하나님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좀 잘 치는 거 못 치는 게 뭔 상관? 나는 잘 치는 거 못 치는 거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또 빼놓고 치는, 나는 몰라. 잘 치는 사람들이 요거 잘 친다? 요놈은 잘 이렇게 하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 박자만 대충만 맞아도 나는 은혜만 있으면 최고거든.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 네가 은혜만 있으면 좋지. 박자만 잘 맞는다고 최고는 아니여. 그래서 박자 틀리라는 소리는 또 아니여. 그렇다고 해서 박자도 맞추면서도 은혜가 가면 더 좋다 그 소리죠.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딱 붙잡힘만 되면 세상 걱정할 거 없다니까. 학교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100% 확신해.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인생 잘 사는 거 절대적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줘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남자도 없고 행복한 부인도 없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내 말을 가장 잘 듣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보다 내 말을 더 잘 듣잖아. 그래 내가 여러분들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나 기도 안. 지금까지 지혜달라고만 기도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놈들이 앉아서 찬양하면서 멀쩡거리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입도 삐죽거리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자기 은혜를 하나님께 막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좋은 학교만 들어가면 뭐하냐면 내가 기도하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었어.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겠어. 들을 귀가 열려야 되겠어. 먼저 여기서 들을 귀가 먼저 열려야 된다니까. 열리지 않으면 잠만 오고, 이 목사님 언제 끝나지? 나도 그전에 그래봤기 때문에 그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했던 소리 왜 또 하고, 또 끝날 때 되면 또 하고, 끝났으니 그러면 끝난 모양이다 하면 또 하고. 나는 안 그랬나? 은혜 못 받으면 그렇다니까. 은혜를 여러분 받아야 돼요. 계속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려지고 자꾸 깨달아지고, 성경도 자꾸 읽어야 돼. 성경도 여기서 읽고 오늘 본문만이라도 가서 10번 정도 읽어. 오늘 본문, 목사님이 오늘 설교 어떤 설교 했다는, 그러면 그 본문만이라도 10번 읽고 20번 읽고, 욕심 부리려면 100번 읽어버려. 본문만 딴 거 뭐 안 해도. 그러면 하나님 역사 해준다니까. 지혜 오른다니까. 다 성경 덮어놓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냥 어쩔 수가 없어. 왜? 자기가 말씀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새벽 기도 때 애기한테 내가 뭐 사줄게 딱 약속해놓으면 걔가 잊어버립니까? 애기가 잊어버려? 안 잊어버리잖아. 그 사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엄마 그거 언제 사줘? 엄마 계속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이미 성경에다가 약속 딱 해놨기 때문에 그거 딱 붙잡고 하나님 이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 들은 거 자꾸 들어가줘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야. 어떤 거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안 열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은 정직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부모는 비싼 거 사달라고 하면 돈 없어서 못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싼 거 사달라고 해도 해준다니까. 그런 하나님이셔. 참.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실행하세요. 오늘부터, 오늘 10절뿐이 안 되잖아. 딴 거 못 읽고 10절만 집에 가서 10번 읽든지. 그래서 뜨끔뜨끔 빨리빨리 안 읽어지면 20번 읽고, 그래서 뭐지 자꾸 맥히는 데 있으면 30번 읽어버려. 그러면 50번만 읽으면 나머지 10절 읽는 것은 금방 읽어져 버리거든. 그 욕심이 생겨. 그러면 100번 읽어버리고. 그럼 나중에 목사님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0절 하면은 그거구나. 금방 알아주죠. 그런데 목사님 어디 설교했는지도,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따 나가다 보면 목사님 마태복음 했나 마가복음 했나 잃어버리면은 판나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니까 내가 자꾸 도파심에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해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기도가 끊기고 그러면 벌써 악한 것들이 들어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계속 교제를 나눠야 악한 것들이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영적인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것을,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먼저 해결받고, 그리고 육적인 것은, 영적인 해결받으면 육적인 건 문제거리가 아니야. 왜?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 딱 잡아놓으면 보이는 것은 문제거리가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 세상 쫓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쫓아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세상 거 알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